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암송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 속에 나의 정체가 있구나, 나의 모습이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강의안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저에게 다 이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안예배 시간에 이 말을 들을 때에 나에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내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사람인가 하는 이러한 의심이, 그리고 기가 죽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정반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내가 예수를 믿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밖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제대로 대답 못 하시는 분은요, 깨어져 봐야 알아요. 내가 깨어져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아직 안 깨져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겁나가지고 가만히 계셔요. 언제 깨뜨릴지 몰라요. 깨어지면 드러난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새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라 했는데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에 뭐가 부럽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증거가 나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있는 척 해도 그건 가짜고요. 피곤해서 못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내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해보세요. 이야, 이게 죽을 맛이에요, 그러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름다움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향기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요.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우리가 애써 담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서 변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담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서 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있잖아요, 처음부터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들이요, 막 넘어지기도 하고, 또 온갖 두렵기도 하고, 나중에 막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그랬잖아요. 나중에 막 예수님 버려두고 막 도망가 버리고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예수랑 함께 있었지? 당신들 보니 예수 따랐던 사람이네. 당신들 보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네. 아름다운 교회 재직들을 보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결심해서 변화되지 않았다고요. 함께 있다가 변화됐습니다. 같이 실패도 했고, 같이 부끄러움도 당했고, 같이 용서도 받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들의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셨다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만들어내는 건 조화입니다. 조화, 이미테이션, 짝퉁, 진짜가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조화가 되지 마시고 생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화가 아무리 이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도 향기가 없어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건 생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편없었지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형편없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함께 실수도 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예수 모른다고 아주 창피한 일도 당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니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왜냐하면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2026년도에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성품은 노력의 성과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의 표정입니다 했습니다. 이 문장 좀 멋있는데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품은 노력의 성과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의 표정입니다. 말씀 볼까요?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6절이 올해 우리 표회의 주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에도 고린도후서 3장 16절 돼 있고, 약속의 말씀 카드 받은 밑에도 보면 표 옆에 괄호하고 그 후 3장 18절 돼 있어요. 이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것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놓은 걸로, 수건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수건 쓰고 있으면 안 보인다고요.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율법을 받아내올 때 얼굴이 하나님 만나니까 해처럼 빛나서요. 백성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모세를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이 무서워하니까 수건을 둘러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러 올 때는 어두컴컴해서 왔지만 드리고 나갈 때는 얼굴이 빛나셔야 정상이에요. 하나님만. 그래 모세가
수건을 썼는데 수건을 벗어보세요. 그러면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의 얼굴을 내가 볼 때에 그 영광의 모습이 내게 확 와가지고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예수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어떡하나? 조금 더 환해져야 되는데.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수건을 벗은 것처럼 그 영광의 얼굴을 보니 나도 여러분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인 성령이 예수님의 얼굴 되어 이 앞에 비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 조급해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늘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줬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정죄해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해야죠. 하죠 당연히.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해 주죠. 나의 정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드러워지려고 해서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드러움이 내게 들어와서 나도 부드러운 사람이 된 겁니다.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자, 옆에 분들에게 나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야, 여러분 재직 세미나는 훈련이에요. 훈련. 억지로라도 하셔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한 배처럼 부드러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부드럽게 부드러운 그 모습을 해주는데 나는 딱딱하고 인상 딱 굳어있고 그럼 예수 없는 거라고요. 누가 그 얼굴 보고 예수 있는 거 알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너나 믿어라. 그 얼굴 가지고 무슨 예수 믿으라 하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나오죠. 4번. 말이 달라졌다면 그분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이 달라졌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요. 나도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말이 나오고 그 나의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정말 부드럽고 온유한 말이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 나와서 내 말을 통해서도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도 사람을 살립니다. 상처를 덧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내 마음에 안 드는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침묵 속에서도 따뜻함이 나와요. 따뜻함.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막 말재주를 부려가지고 기술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 나와서 그걸 통해서 사람이 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제가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저쪽에 홈플러스를 갔습니다. 쭉 걸어가는데 거기 액세서리 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임시로 설치해 놓은. 거기 젊은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점원으로 있는데 액세서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액세서리를 좀 좋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가격도 다 싼 거잖아요. 하나 좀 사줄까 하고 지나가다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그분이 사장님이더라고요. 주인이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아, 예 하고 얼마라고 얘기하면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참 따뜻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러세요? 그랬어요. 예, 목소리가 참 따뜻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 목소리 같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세요?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다녔나 봐요? 그랬더니 예. 아, 그러는데요, 지금 잊혀지지 않는 게 이분이 참 갈급한 거예요. 이분의 표정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저하고 말을 좀 하고 싶어서 예, 이러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분 얘기가. 내 목소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얼마 줘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가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넘어가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목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마디를 들었는데 목소리가 참 따뜻하네요 했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한마디를 들을 때에 얼마나 내가 치유가 될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예수님 목소리가 됩니다. 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소리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음성 한 번 듣고 싶어서. 근데 그 예수의 음성이 여러분의 입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5번 있잖아요. 5번, 섬김이 힘들다면 더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맞아요. 지금 넘기는 소리가 나는데 뒤로 넘어가는 거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섬기다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다가 지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좋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다가 지칠 때에, 남을 섬기고 선행하다가 지칠 때에, 교회에서 봉사하다 지칠 때 조금만 더 버티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섬김이 힘든 이유는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비워진 채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어 있는데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엄마가 젖이 없는데 아기한테 젖을 줄 수 있겠어요? 안 나와. 젖을 주려고 해도 나에게 없는 걸 짜서 주려고 하면 고역이에요. 고역. 없는데 나와봐야 피고름밖에 안 나와요. 없어서. 내게 피를 짜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피 짜내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들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이 나오고 그렇게 섬김이 나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철철 흘러나왔어요. 생명까지 줄 수 있었어요. 물이 있는데 물이 여러분 차 있으면 그냥 넘칩니다. 근데 물이 똑 떨어져 있으면요, 물이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로 충만하네. 저 은혜되더라고 그 가사가요.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입으로만 부른 거 아니죠?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막 나옵니다. 사랑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지치지 않아요. 왜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뭐가 지쳐? 아무리 사랑을 주고 섬김을 주고 봉사를 해도요,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아름다움, 예수의 생명, 이것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쳤을 때 더 참고 해보자 하지 마시고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 계속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또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자, 계속 예수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로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만족입니다. 여러분, 내게 만족이 없죠. 여러분, 공허하죠.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로 안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오락과 쾌락과 뭐 술이나 담배나 쾌락이나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다른 것들로 막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재밌게 살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도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도 없고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로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새해에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번, 십자가는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밝았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이었잖아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세상을 살렸어요. 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사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침묵을 하고 있어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말 안 하시고 아무 힘이 없이 돌아가셨어도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리셨는데, 여러분,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말주변이 없어도 내가 아무 힘이 없이 그냥 억울하게요, 죄 없이 죽어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우리는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교회는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야 될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보일 때
상처 입은 영혼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세상에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돌아와. 왜?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의 모습이 여기 있는데 왜 안 옵니까? 여러분, 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날 때 사람들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도 새가족들이 오고 막 등록도 하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는 못했는데 이분들이 왜 여기 머무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향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예수님이 계신 것 같기 때문에 등록합니다. 안 그러면 머물지 않아요.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도 이 교회 처음 왔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으면 미련 없이 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 분이 등록하셨고 카드를 제가 안 읽었는데 두 분이 등록하기로 저하고 상담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두 분이 우리 여기 이자순 권사님의 아드님 부부세요. 불과 며칠 전에 김보준 집사님 장례식을 했는데 오늘 저하고 면담 좀 하자고 두 부부가 오셨어요. 제 방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가 이 교회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감사하네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슬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목사님이 시간 오셔서 시간마다 저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정성껏 아버지 장례를 해드릴 수 있었을까? 시간마다 감동을 받고 있던 차에 그래, 이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저희 교회 본교회가 좀 멀리 있었는데 어머니도 연로하신데 모시고 와야 되고 아버지 장례를 통해서 저희 부부가 결심했습니다. 얘기하는데 눈물을 흘닦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할까요? 그랬더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있을 때, 예수님의 따스함이 있을 때에 영혼들이 여러분 머물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잘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야 될 바를 했는데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제가 미안할 정도로 계속 그러셔요.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두 분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일부 예배에 오셨는데 어제 그저께 금요기도에 오셨던 권사님 두 자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금요기도회 때 되게 적극적이시라서 저분들이 어떤 분일까? 혹시 신천지에 오신 분은 아닐까? 사실 엄청 경계가 됐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저 앞에서 약속의 말씀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을 뽑았거든요. 안쓰기도 해주시는데 이 두 분도 약속의 말씀 뽑고 기록을 하는데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진짜 자매가 맞고 저한테 오더니 두 분이 아주 신이 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혹시 이 교회가 신천지 교회는 아닐까? 그래서 금요기도회하고 오늘도 왔는데 아니네요. 주보를 보니까 대한예수기 장로회 합동측이네요. 합동측이면은 안심했습니다. 정말 안심했습니다. 믿어도 되는 교단이네요. 얘기한 즉슨 이렇습니다. 두 분 다 권사님인데 동생 권사님의 아들 부부가 힐스 아파트로 입주를 한 겁니다. 아들 부부하고 아이들이 주일학생 둘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를 데리고 가긴 가야 되는데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데 아직 그런 분별이 없으니까 정말 좋은 교회를 선택해주고 싶잖아요. 권사님이니까 어머니가 부평 쪽에 사시는데, 그래서 야, 너랑 나랑 같이 그 옆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라 있는데 한번 가보자, 탐색하러 가자. 금요일에 될 때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아까 그러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에 와서 다시 확인하자 하고 두 분이 오신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교회도 대한예수 장로의 합동적 믿을 수 있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했던 말. 금요기도회하고 일부 예배 왔는데 목사님 저희 정했습니다. 우리 아들 부부 여기로 데려오도록 정했어요. 근데 목사님 제 동생 권사인데요, 이 동생하고 남편이 정말 열심히세요. 근데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여기를 생각 중입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새해 들어서면서 막 그 가족들이 오면 며칠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 잘 맞이할 준비하십시오. 예, 제가 해야 될 부분은 한 이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 청라 21세기 교회에 장로님들 부부하고 저희 부부랑 다 갔지 않습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견학을 하고 그 교회가 잘 지어졌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잘 지어질 것인데 먼저 지어서 탐방을 하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부부하고 저희하고 있는 데서 담임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 새로 지으면 많은 분들이 와볼 거예요. 저희 교회도 새로 지었더니 청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록 안 하고 지금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기존 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문한 사람들이 다 머물 수도 있고 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새가족 얼마든지 와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따뜻함,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온유함, 겸손함,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부드러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용납하는 성품, 이러한 것들이 새가족들에게 보여지고 방문자에게 보여져서 여기 예수님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갈까? 주님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못하면 다 갑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설령 부족함이 많이 있어도 단 하나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면 우리의 영원한 비전, 예수님의 비전,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2026년도 우리 그 비전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